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아침에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겨울이구나. 이제야 비로소 겨울이구나. 근데 또 우리 지체들 이렇게 오시는 길이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 내리고 멈췄어요. 겨울은 이렇게 눈도 좀 내리고 막 너무 차가워서 추워서 덜덜 떨면서 막 군고구마도 까먹고 호떡도 사 먹고 그래야 겨울 맛이 좀 있어요. 근데 겨울, 우리가 둘의 관계가 겨울이다, 분위기가 겨울이다 하면 이렇게 막 호떡 구워 먹는 군고구마 따끈따끈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 좀 썰렁하다, 싸늘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꼭 이 분위기가 겨울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요한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위기가 겨울 같아요. 축제를 하겠다고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분위기가 겨울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한번 그런 내용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겨울이다. 물론 이 수전절이 초막절 지나고 3개월 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가을이겠죠. 그러니까 수전절은 겨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날이다, 그렇지, 설날인데 때는 겨울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설날은 겨울 같다 그러면 이번 설날이 썰렁하다 그러잖아요. 수전절이 겨울이다. 수전절이 지금 썰렁하다 그런 뜻이에요. 수전절은 뭐냐? 수전절은 다음 주일에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근데 성전이 잠깐 이야기하면 성전이 뺏겼어요.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분노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너무 감격이 막 북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노래를 부른 날이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분위기가 겨울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겨울이더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말을 했죠. 내가 성전이다. 당신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한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넘기면서 구약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기가 싫어요. 3년 동안 탈탈탈탈 털었어요.
털었는데 아무리 털고 털어봐도 그리스도 같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려면 이 촌놈을 그리스도라고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다. 관계가 썰렁한 분위기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말에도 또 글을 쓰는 글에도 어떤 글은 따뜻하고 어떤 글에는 차가워요. 말을 해도 어떤 분은 차갑게 말하는 분이 있고 따뜻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표정도 어떤 사람 보면 따뜻한데 어떤 사람은 차가워요. 신앙도 그래. 신앙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차가워요. 근데 어떤 분은 따뜻해요. 여러분들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까? 차가웠으면 좋겠습니까? 집사님의 신앙은 펄펄 끓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그 표정과 언어와 모든 말들, 행동을 보면 뜨거워요. 따뜻해요. 고마워요. 이래야 되잖아요. 한번 손잡고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의 신앙 온도는 몇 도입니까? 한 번 더 펄펄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자,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자, 수전절에 성전을 회복하는 행사를 하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겠어요? 성전 안으로 모여들죠. 예수님도 거기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 나중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구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걸었잖아요. 뛰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르치러 갔어요. 그곳에 가르치러 갔는데 그때 모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워낙 큰 나라한테 얻어 터졌어요. 바빌론한테 얻어 터졌잖아요. 지금 이라크예요. 바빌론한테 얻어 터져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얻어 터졌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때는 속국이 되는 총독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헬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한테 또 죽도록 얻어 터져요.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면서 프톨레미 왕조나 셀루쿠스나 이런 데 얻어 터질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오늘 수전절이에요. 다음 주일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노마예요. 노마한테 얻어 터졌어요. 맨날 얻어 터지니까 소망이 뭐겠어요? 좀 안 얻어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노마, 이 헬라 이런 강한 나라 좀 팍 때려부수고 철장 권세로 부셔버리고 그분이 좀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은 거예요. 성경도 연구하고 다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메시아 같다. 그런데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싫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24절. 자, 시작.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털어봐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말이에요. 에워쌌는데 뒤에 나옵니다. 에워쌌는데 그들이 손에는 뭐 하나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는지 아세요?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나고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 돌멩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돌을 들고 진짜 그리스도요?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의욕하게 만드느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밝히 말하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장에 어떻게 하려고요? 돌로 던지고 그리스도라고 아니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끝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돌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소서. 참 자기 고집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생각 외에는 들으려고 안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으로만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말 해주면 아멘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자기하고 틀린 말 해준다. 그러면 저 사람 틀렸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정명수 권사님 맞춰보세요. 네. 수수께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대공원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상과 이선한의 아빠입니다. 나는 김영순의 남편이에요. 나는 한때 암으로 좀 고생했는데 잘 극복하고 있어요. 나는 키는 작지만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내는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삐지기 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이 좁다고. 나는 누구일까요? 네, 이준행 목사님. 네, 이준행입니다. 근데 이준행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정명수 권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이준행이면 분명히 이준행이라고 말해요. 이준행이에요. 이준행 아니에요. 헷갈려. 그러면 안 들으려고 작정한 거죠. 대구원교회 식구들이 제가 이런 퀴즈를 냈는데도 이준행이라면 똑바로 말하세요. 이준행이란 말은 안 했죠 아직. 그 말 안 했다고 해서 돌멩이 들고 덤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안 들어요. 한 번은 들으려고 했어요. 언제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들으려고 했어요. 왜요? 직접 이익이 와 나한테. 직접 물질의 축복이 막 쏟아져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내게 물질의 축복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물질적인 축복도 좀 채워주고 내 고통도 좀 덜어주고 그리고 노마를 쳐부수고 메시아가 되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노마를 안 쳐부수는 거예요.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을 권세가 내가 있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몇 번이나요? 수없이 반복해서 3년 동안을 이야기했어요. 3년 동안을 이야기했어도 절대 믿지 않아요.
알아듣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맹인이 눈을 뜨는 일들, 말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조용해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일을 보면서도, 그 일을 연구했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했으면서도, 율법을 외웠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26절이 그 말을 해요. 26절 시작. 양이 아니니까 안 들어요. 대답은 그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안 들어요. 아예 목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안 들으려고 결심했어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양이 되면 들릴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자, 양이 되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들려요? 그분이 뭐라고 하셔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분이 뭐라고 해요? 사랑한단 말일세.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행하고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노래 불러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다른 소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 양이 아니어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음성을 기다리는 수많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가지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줄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종들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양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그들이, 양무리들이, 목장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대공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적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양들에게 흩어진 많은 양들, 그러나 다 다시 차별하지 않고 찾은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들은 뭘 받고 싶어요? 로마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고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걸 받고 싶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요. 줄 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더 풍성히 안겨주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고 싶어요. 이 복을 줄 것인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들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막을 자가 없어요. 너네들이 양들이라면 너네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어느 것으로도 너희들을 막거나 꺾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바라보면서 형제에게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그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환난 앞에도 담대하십시오. 자매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매 많이 외롭습니까? 자매가 아무리 외로워도 자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외로움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배가 고픕니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배고픔이나 가난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권력자들이 로마 권력이 막 쳐부수는 거예요. 권력의 칼날이 날카롭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날카로우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29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을 주셨어요. 그들이 양들이에요. 훗날의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교회를, 그들을, 양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세상의 만물보다 크니까 이 만물 그 어떤 것도 그 양들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박수근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박수근 안수집사님 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딱 붙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쟤는 성격이 왜 꼭 저럴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러면 그 자매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매, 품 안에 있는 형제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뺏기지 않는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뺏길 수가 없는 분, 그분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손을 꽉 잡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셨어요. 미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쌈박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손잡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사랑 받으려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랑 받지 않으니까 성질 나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이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님만 보면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그게 교회예요. 그냥 집사님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손에 돌멩이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냐? 하나님과 너는 하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30절 같이 말해요. 자, 지금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말하면 살 떨리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시작. 아멘. 돌 들고 너 그리스도냐? 네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진짜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돌로 칠래?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죠. 다음 주에 돌로 칠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일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돌 들고 있으니까 지금 손에. 돌로 칠래?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정도의 배포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돌 들고 내 얼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돌로 칠래? 근데 못 쳐요. 다음 주에 못 치는 이유가 나와요. 왜 못 쳐요?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번에 알아요.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죽을 권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케이, 나를 죽여라. 그래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죽이지 않을 때예요. 죽이지 못할 때예요. 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돌로 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을 내려놓고 회개할 시간이에요. 아직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로 칠래?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들을래?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내가 집중하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기쁨이 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이 시간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이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아직 너희들에게 준 이 축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너가 손에 쥐고 있는, 너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와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2020년 이 복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390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율법도 외울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불렀습니다. 차별 없이 양으로 불러서 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다른 일에 충실하려고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진 순간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집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2020년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회복이 있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 맞는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말씀을 보는 눈, 율법을 다 암송하는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소리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때때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충실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희미하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들고 있는 다른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우리 영혼을 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기 힘들 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을 주셨고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과 함께 가는 행복으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귀한 축복된 시간에 이러한 우리의 행진이,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결단과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 양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